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름이 참 무덥고 길어서 오늘 참 힘들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찬바람 불고 11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남은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채취가 남잖아요. 시간도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그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11월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역할, 많은 정체성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그 많은 역할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내 모든 삶의 울타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이란 안에 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관계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많은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체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안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내 삶의 채취고 내 흔적인데 그 흔적 속에는 어떤 모습들인 게 그 지난 시간들 속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난 시간들의 흔적 속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하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의뢰하는 소리, 그래서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여야 되고 이 말에 여기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엔 나보다도 하나님의 흔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전체 아닙니까? 신앙은 내 삶의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나온 시간 속엔 나보다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란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게 하라는 거죠.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라는 거죠. 그 고린도 10장 앞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게 그래도 큰 교회지만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말썽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가지고 있던 교회 아닙니까? 다들 열심들은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육식을 하는 게 고기를 먹는데 대부분의 고기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한 다음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걸 시중에 팔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걸 먹어서는 안 되죠.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깊이 들어가고
좀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수준이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엔 아직 신앙이 걸음마 수준처럼 걸음마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 보기엔 그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봐라.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경건한 줄 알았는데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고기를 먹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에는 그걸 먹는 것이 아무 거리낌 없고 그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런 나를 보면서 누군가 실족하고 흔들린다면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괜찮아요.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요. 근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고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라 하는 거죠. 나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 내가 여지껏 해온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내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지 말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의 채취, 신앙인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목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없고 너무 멀고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거니까 없애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있어야만 지금의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 남은 시간들은 훨씬 나아지고 의미 있게 되지 않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에게든지 어딜 가든지 거친 똘이 되지 않고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도록 돕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우리의 목표로 한번 삼아 봅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시간, 아니 앞으로도 남은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더 해야 되는 목표. 그래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기준. 이걸 잡고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권리를 조금만 내려놔 봅시다. 내가 옳지만, 내가 맞지만, 그래도 자기를 조금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좀 돌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봅시다. 단번에 우리가 그 목표까지 가진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이 순간에 누가 더 드러나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높여야 되는가? 이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조심하고 조금씩이라도 자기를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긴 내 권리도 조금 내려놓고, 이게 옳은데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목표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는 건 바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슴에 품읍시다. 이걸 가슴에 품고 정말 계속 말하지만 어떤 상황 어디서든 나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신앙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다 신앙이란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11월 첫날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까 그 시간 속에 우리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채취가 남고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흔적이, 그 채취가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인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가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 그 빈 껍데기 구호가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추동해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준비 잘 하게 하시고 시험 보는 날 그들이 여지껏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 준비생들과 취준생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준생들을 축복하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결국 그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겠다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